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4장 43절에서 5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되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오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남쪽이 유대 지역이고요. 유대 지역이라는 넓은 지역, 남쪽 지역이 있고 그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그 위에 있는 북쪽 지역, 갈릴리 호수 부근의 전체 지역을 갈릴리 지역 이렇게 봅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경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마도 나사렛을 거쳐서 지금 여기 가나로 오시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나사렛 지역을 통과하시고 이제 가나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의 사건들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이제 갈릴리 지경으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시는 우리의 두 가지 반응을 예수님께서 대하시게 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로 먼저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십니다. 아마도 나사렛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이 이야기들이 나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호간복음서에는 이 나사렛 지역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면서 이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꼭 고향에서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생애와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 나사렛에서만 배척을 당하신 게 아니고 물론 상대적으로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갈릴리에서도 심지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결국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 배척이라는 반응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예수님 신분 자체가 자기들의 해가 된다고 여기고 아니면 그 메시지가 거슬리고 그래서 배척하는 반응 하나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아멘. 갈릴리에서 환영하는 인파가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요 바로 앞에 절기가 있어서 이 명절 때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행사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갔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당신의 행하심, 표적 이런 것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기서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입장은 예수님이 가지시는 입장은 둘 다 유사한 반응들을 함께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죠.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 대해서 보이시는 반응은 뭐냐면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세대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한 두 부류, 동일한 배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영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동일한 두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너희들 보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세대가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면 정말로 믿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시는 뜻과 그 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 되는데 대부분 표적과 기사를 쫓아 나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너희가 환영함에 나온 그 이유가 내게서 오늘도 또 다른 표적을 보고 또 다른 기사를 보고 그것 보고 싶어서 나온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삶에 붙잡는 그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세대도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관심의 대상이고 집중의 대상이고 사모함의 대상이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얽어매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 세대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구약의 10계명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제2계명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 언급됩니다.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 이것이 2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계명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오늘 이 세대를 우리가 살면서 어떤 형상들, 유상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 거기 나는 절하지도 않고 그건 만들지도 않고 그것 신봉하지도 않고 그것 예배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계명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전혀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2계명이 좀 더 확장된,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어떤 딜레마에 계속 올무가 걸리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 싶은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욕구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얽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를 보면 자꾸만 이것의 시험에 빠지고 이것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에 실패하고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으로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로 만들고 때로는 어떤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제사장의 에봇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걸 그냥 찬란한 그 옷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이는 것을 바꾸어놓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형상에 변질되어 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예배하고 싶은 것을 예배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경계하십니다. 오늘 이 세대고 눈에 보이는 것, 외모, 또 아니면 지위, 부유함, 내가 갖기를 원하는 어떤 상황, 상태, 성공의 모습들, 다양한 자기만의 그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그리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증상들, 현상들, 모습들, 그것이 내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우리는 입으로는,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이미 우리의 예배는 변질되어 버리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것으로 내 삶에 보이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러 나온 게 아니고 나를 원해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온 하늘의 뜻, 열려진 하늘들 그것에 대한 사모함들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눈에 보이는 표적, 너희의 눈에 보이는 기사, 너희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것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들을 동일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현상들인지, 어떤 상황들인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하늘을 여신 그 존재가 바로 내 사모함의 대상이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분과의 연합이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 어떤 모습들, 의식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내 삶의 현상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그것이 내 사모함의 대상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라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역동하고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그 힘, 그 삶, 우리의 삶의 기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현실적인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들이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달려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와 함께 좀 가십시다.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내려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의 기대는 이렇게 요청하면 주님께서 가자! 그러고 아마 손 붙들고 와서 그 아이 위에 안수를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낫게 해주실 거라고 아마 기대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같이 가지 않으시고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선포하시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 아버지가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생각했던 방식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의 방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청하는 것도 그냥 선포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낫게 해 주십시오도 아니었어요. 저와 함께 좀 가십시다. 그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단순한 선언 앞에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경이 계속해서
능력이라는 성경엔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기록들을 계속 많이 소개하고 기록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것, 권세라는 것이 거의 함께 등장하고 함께 다루어지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은사들,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은사들과 관련되어 있어서도 믿음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권능, 믿음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능력은 함께 쌍을 이루고 함께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이 시대에도 임하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바다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저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7장은 뭐라고 산을 옮기는 큰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산을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필요한 일이라는 전제가 있겠죠. 산이 옮겨져야 할 필요가 있는 그 필요에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산이 옮겨지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과 능력의 순서를 마태복음 17장에 어떻게 보느냐면 야, 저 산이 이렇게 옮겨지는구나.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이 일어난다. 믿음이 생겼다.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다. 순서는 오히려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능력들이 나타날 거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개입의 도우심이 필요한 필요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어떻게 해도 계속해서 이런 병치레들을 하고 있는 내 연약함이 육신에 건강함이 좀 부어져야겠다. 그런 필요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내 삶의 문제들, 내 삶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어떤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제가 도무지 이것도 저것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들, 관계적인 어려움들,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인격에 팍 사로잡혀 있는 어떤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이,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개입하신다. 개입하시고 바꾸어 가시고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 나타나는 현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라고 부르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계속 표적이 일어나야 할 자리가 숱하게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도 나타나고 경험되며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들이랍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오늘 보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시고 푸시고 깨시고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치유나 여러 가지 어떤 은사나 능력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집회 인도자가 콜링을 합니다. 어떤 콜링을 하냐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콜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능력과 권세들이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믿음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역사에서 이것들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의 아버지가 동일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 믿음으로 반응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열매로 현상으로 나타나도록 통로로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현실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한 것을 위해 정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들을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누리며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의 요구들, 믿음으로 인해 경험하는 그 표적의 현장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특이한 것을 우리가 하나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표적이 어떤 증상이, 현상이 무언가를 바꾸는 자리로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진정한 변화가 어떤 현상,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실체가 있는데, 오늘 보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정말로 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힘이 되고 동인이 된 것을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을 보면 이 아버지가 믿고 돌아가면서, 믿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집에서 막 달려 나온 종들을 만납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알리려고 이 왕의 신하, 이 관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도중에서 그 종들을 만납니다. 그 종들이 만나서 증거를 합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열이 떨어지고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나아지고 있습니다. 낫고 있습니다. 이제 나아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시점을 확인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떠올리는 것이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선포하시던 그 시점과 아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던 그 시점이 일치한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확인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직접적인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7편,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시죠. 시편 107편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시편 107편은 이렇게 쭉 보면 고통에 대한 고백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구절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이야기를 쭉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들은 다양한 고통에 직면합니다. 이 고통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20절에서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20절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말씀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는 증거들은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깨뜨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고민과 아픔의 상황들을 바꾸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표현들을 합니다. 말씀의 선포가 그 질병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현상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아들에게 임하고 그 아들의 상황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하는 고통이라는 현상들,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때 그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힌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될 때 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눌리고 짓눌려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떨쳐 일어나는 깨뜨리고 파는 승리로 우리가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궁핍함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을 때 새로운 부여로, 새로운 기대로, 새로운 열려짐의 역사들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을 때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역사들, 내 상황 가운데 임한 말씀이 내 삶의 상황들, 정황들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 능력과 권세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변화 하나를 일으키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세로 나타난다. 상황만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상황의 변화는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목표로 가지고 핵심적인 목표로 다루고 계시는 것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선포가 주어질 때 이 아버지의 마음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간절함으로 아마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가득 차서 주님 앞에 이 아버지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선포를 대하는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에 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확신과 믿음을 붙들고 이제는 당당하게 평안함으로 그 아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것을 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바꾸어가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자리에는 그 믿음 때문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그 믿음 때문에 나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읽혀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와닿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힘을 가지고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눌려지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 상황 속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고 부어질 때 내 삶이 열려지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또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인격으로 또 다른 삶으로 내 존재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으며 변화되고 새 힘을 누리고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려지고 경험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혹시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꾸짖으시는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보이는 것에 매여서 내 삶이 묶이고 내 삶이 눌려지고 또 아니면 혹한한 것을 향해 내 마음들이 빼앗기고 혹시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간구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 가운데 내 인생의 필요 가운데 우리 가정의 필요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에 내 영혼에 와닿아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영혼과 내 인격이 날마다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해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같이 믿음으로 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